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4월 1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으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쉽게도 묵상을 이어가질 못했습니다. 혹시나 묵상을 기다렸던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묵상이 빠짐없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또 온유하우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정확히 이 묵상이 반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절이 있습니다. 남은 반절의 기간 동안 십자가 묵상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을 통해 깨닫고 또 이것을 함께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화목제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사랑에 완전함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이다. 이제 우리는 그 사건 자체로부터 그 사건의 결과로 즉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로부터 그 결과 이루어진 성취로 눈을 돌린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희생에 의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신약 성경은 이런 질문에 세 가지 주된 답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구원, 계시, 정복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먼저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참으로 새 날이 밝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새 날은 구원의 날이며 이같이 큰 구원은 너무나도 풍성하고 다양하므로 간단 명료하게 정의할 수 없다. 그 구원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큰 그림이 필요하다. 그것들이 우리 속에 심어주는 심상을 보면 화목은 성전 의식을 보여주고 구속은 시장 상거래를, 칭의는 법정의 절차, 그리고 화해는 가정 혹은 가족 속에서의 경험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들은 화목시킨다는 말을 하나님의 분노를 달랜다 혹은 진정시킨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제물이나 예식이 그분의 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뇌물을 받으시는가?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사랑의 자기 희생, 자기 자신의 진노를 돌이키려는 그분의 주도적인 행동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이다. 진노와 화목은 언제나 함께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진노의 개념에서 세상적인 생각들을 제거할 때만 화목이라는 개념도 성경적으로 이해가 된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소한 일로 화를 벌컥 낸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라통을 터뜨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은 결코 성마르거나 악의를 품거나 짓궂거나 보복할 기회를 노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측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악과 악한 자에 대해서 촉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화목을 이루는가? 세상의 종교들의 의식에서 마술적인 주문이나 혹은 제물을 바침으로 신의 진노를 돌이키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다. 그들은 그런 행위가 분노한 신을 진정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음은 시작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바치는 어떤 재물이나 물질도 우리의 죄를 보상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킬 수 없다고 명백하게 단언한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를 용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의 순수한 자비와 은혜로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희생 제물이었는가? 그것은 동물도 식물도 광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한 인격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주신 그 인격자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아멘.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부터 이 묵상에 정확히 반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으며 이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묵상이 13장 4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2부까지 정확히 묵상을 마쳤습니다. 1부의 내용은 십자가가 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구원의 방법 대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했는가, 이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구약의 제사 제도부터 어떻게 십자가를 준비했는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묵상할 내용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앞의 내용들이 조금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듣기가 어려웠다면 오늘부터의 묵상의 내용은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계시와 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흘간은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이 구원을 한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네 가지의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오늘 묵상할 화목과 내일 묵상할 구속, 그리고 칭의와 화해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화목이란 성전 의식에서 사용되는 이미지고, 구속이란 시장 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미지고, 칭의란 법정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며, 화해는 가정에서, 가족 안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존 스토트나 제가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미지를 지금 존 스토트가 하나하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실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묵상에서 언급한 화목입니다.
화목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의 행동 때문에 화를 내었고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 사람에게 선물이나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말, 아니면 따뜻한 위로의 말로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렵게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한 것은 바로 이 화목의 의미를 더 분명히 알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묵상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품에는 커다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공의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공의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형벌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노를 만족시키고 풀어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분노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혈질적인 사람이 사소한 걸로 트집 잡아서 화를 내고, 한번 화를 내면은 끝끝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보복하는 악인의 이미지, 폭군의 이미지가 떠올려집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도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폭군이나 화를 내는 사람을 달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비위를 맞춰야죠. 그 사람에게 뇌물을 바치거나 아부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돈이나 무언가를 주면서 그 사람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 화해의 이미지를 접근하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세상 종교들, 미신들도 그렇죠. 신이 분노했다고 재물을 주면서 신을 달래는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종교가 신을 달래는 것과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만족시키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는 인간이 주관합니다. 신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구슬하든지 의식을 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바치든지 해서 신의 노를 달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종교라면 인간이 하나님을 달래야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의 노를 달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정성껏 잘 드려도, 여러분들이 찬송을 아무리 열심히 잘 불러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개 기도를 많이 해도,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주의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도 인간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인간이 의식을 하고 인간이 무언가를 주도하지만, 복음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자기를 내어준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제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면 억측 같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우리에게 쏟아내지 않고 스스로 그 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해할 길을 찾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자 먼저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을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먼저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 중 화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화목이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 깨닫고 누려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당연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방법을 내야 될 텐데 우리가 방법을 낼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계획하시고 방법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십자가 안에서 누리기로 합니다. 이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